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시작합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가운데 되어진 놀라운 소식을 선포받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을 안고 우리의 삶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이 기쁨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가슴에 담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성이 같다는 이유 하나로 처음 만난 사람과 30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자가 계십니다. 특히 당신과 같은 성을 가지신 분을 만나면 본이 어디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성씨의 연유, 기원, 누구의 몇 대 자손인지 그 집안 사람들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니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어가십니다. 그 정도로 그 성 하나 가지고 집안의 내력, 연유 몇 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랑을 이어가기도 하는데요. 아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 만난 사람과도 그 성이 하나 같다는 이유로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요. 참 대단한 능력자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족보에 창념하고 자랑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걸까요? 아마도 두 가지 심리 때문일 것 같은데, 기억과 기대일 것입니다. 족보는 조상들의 지나온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고, 이를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또한 그러기에 내가 이런 가문의 역사 위에 서 있기에 뭔가 기대도 갖게 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족보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갖는 그런 측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도 많은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성경은 끊임없는 족보를 제시합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족보로부터 면면이 이어진 족보를 성경은 담고 있고요. 역사의 굴곡점에서는 여지없이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성경을 읽고자 결심했던 사람들에게는 여간 장애물이 아닐 때가 없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성경을 좀 읽어봐야지. 그러다가 이렇게 레위기에서 끊임없는 제사가 나와도 힘든데, 또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그 족보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역사를 흥미있게 읽다 보면 역대기에 가면 몇 장에 걸쳐서 또 이름만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구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박영복 교수 같은 사람들 빼고는 큰 의미도 없는 걸 왜 읽어야 되지? 여기 생각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건 지나가도 되겠지, 넘어가기도 하고, 족보는 읽는 사람들에게 분명 유쾌한 순간은 아닐 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구약을 넘어 그래 신약이야, 그리고 신약을 딱 펼치면 또 족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즉 족보라. 그러면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요즘 하도 낳는 일이 없으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신약을 펼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도 역시도 족보입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마태복음의 족보는 좀 매우 간결하고 그리고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위안이 되기는 합니다. 구약을 읽고 신약이야 라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가 또다시 만나는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은 또다시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 신약에 나타나는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족보를 읽다 보면 간혹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부터 읽으세요라고 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부터 읽으세요라든가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권하는 것도 이 족보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역사, 즉 복음을 선포하면서 왜 그의 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족보에 대해서 끊임없이 창념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족보로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억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기억입니다. 특별히 지나온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으신 언약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셨고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 대해 확인해 주는 역할을 족보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간략하게 소개된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고난, 성장과 시련 등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성취가 담겨져 있는 것이 또한 족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숨은 이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분의 이야기,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할, 마태 족보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오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싶어 한다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기대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결코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는 기대가 족보에 대한 언급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 방면에서 많이 사용하는,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그리스어 트라우마트라는 그 용어에서 파생된, 유래된 말인데, 이건 의학 용어로는 외상을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트라우마를 외상 후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 개념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론 이게 어느 방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의 의미적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사전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사고, 위기, 공포로 인해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당시의 감정이 되살아나면서 심리적 불안, 감정적 동요를 겪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좀 어려운 것은, 이 트라우마는 시각적 효과 그리고 기억 속에서 그 부분들이 오랫동안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기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게 트라우마인데, 이 트라우마의 위험성은 그 당시의 경험들이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결코 쉽지 않은 질병으로 취급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학폭, 집단 따돌림, 이게 철없는 아이들은 어릴 때 철없을 때 했던 것, 자기들은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그 당시에 감정이 고스란히 어떤 사람에게는 장기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외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 요즘 이 사회를 진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주변에 이러한 문제, 즉 과거의 상처,
배신 혹은 육체적 학대 같은 것들로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생뚱맞게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족보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 죄와 허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 인생을 불평과 원망으로 끝낼 수도 있었을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마태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여인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밖에 없었고 인정될 수 없었고요,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 마태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다 그런 여인들, 면면들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까지도 품으시고 감싸시고 이끄시고 도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무대에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기록하는 족보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족보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족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교만하기도 한데, 사실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요, 깨지고 흔들리고 낮고 천한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치유되어 하나님의 족보의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가 된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마태의 족보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족보를 읽는다는 것은 이런 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낮고 천한 우리라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라는 고백에 이를 수 있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 아픔, 끔찍한 기억들로 의기소침하고 어려워하거나 낙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족보는 또 다른 위로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낮고 천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분의 손 위에 올려놓으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분의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담고 성경이 갖고 있는 족보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요, 마태의 복음서가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는 세상의 족보가 보여주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입니다. 세상의 족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억과 기대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가진 가문이야, 나는 그 위에서 태어나 지금 나는 그 위에 있어, 이런 거. 그런데요, 세상의 족보가 갖는 한계가 뭐죠? 그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단순한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무리 그 사람과 친해서 많이 들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들의 조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 편입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세상 족보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족보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신세한탄을 하기도 해요. 야, 우리 조상은 이랬는데, 그러면서 신세한탄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족보는 우리와 상관없는, 들어도 알아도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족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참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들어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지만 하나님의 족보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의 특징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담고 있고 이를 성실하게 성취하신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열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두 축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두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시작을, 다윗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대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들과 맺은 언약은 이걸 가장 신실하게 시행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흔적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대표로 진행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이 뭘까?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대변하는, 알려주는 그런 인물이고 그런 역할인 거죠.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는 그에게 주시려는 복을 넘어 모든 민족이 얻을 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국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요, 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의 연장선 속에서 이 다윗의 언약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것 같아요. 또 좀 쑥스러우신지 직접 말씀하지 않고 나단을 불러서 나단아 내 말을 다윗에게 좀 전해줘라 라는 방식으로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윗아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네 아들 때에 내가 그 성전을 받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전달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집을 지어주시겠대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자 이 전달받은 내용을 안고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내가 네 나라와 네 위, 즉 왕위겠죠. 이걸 영원히 보존하고 결코 흔들리거나 패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 개인에 대한 축복의 말 같지만 사실 세상에요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왕과 족속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성취될 위대한 약속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과 약속은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위대한 꿈, 즉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태의 족보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음인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준비하시고 다윗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그 영원한 나라, 즉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고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예수까지 이르는 족보를 소개하고는 곧이어 그분의 탄생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7절에 족보를 끝내고 18절에서 그 뉘앙스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이 접속사를 통해서 자, 그럼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해보자 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국면이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갖고 있는 그 밀접함과 중요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족보가 소개된 성경의 모든 부분은 족보는 이와 관련되어 진행되는 역사와 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족보도요, 단순히 누구누구의 족보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는 이어서 진행될 역사로 이어지는 국면, 전환, 그것이 바로 족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데요, 즉 족보는 다음 이야기를 전하려는 배경 혹은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구약 성경도 하고요, 따라서 오늘 마태의 족보도 그 성경적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역사와 족보는 매우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구약의 족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또한 신약의 마태의 족보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의 기록 역시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를 소개하고는 어떻게 전한다고요? 자, 그럼 그 예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줄게, 이렇게 18절부터 족보 다음의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결국 이 족보의 연장선 위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님이 어느 계통, 어느 후손으로 온 거야, 이게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질 족보, 그것이 바로 마태에게는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족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 다음 이야기를 더 중요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족보를 제시한다 치면 오늘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혼하신 적도 없고요, 자녀를 낳으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누굴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 그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될 또 다른 후손들, 그들은 누가 될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께 이르는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다윗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며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자손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족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족보로부터 그의 복음서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면 시작되는 족보는 저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족보는 바로 다른 그 누군가의 족보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례를 이제 교육을 4주 동안 받으시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문답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육신의 생일은 잊어버려도 오늘부터 세례 받은 날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참 신기한 건 자신이 세례 받은 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례를 받은 거? 예,
아시는 분이 특별한 거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례라는 사건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세례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과 동일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세례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과 동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하고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그때 세례는요, 목숨 걸고 받는 세례였거든요. 그런데 현대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교육하고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세례 받은 날이 곧 구원받은 날이라 이런 그 등식이 성립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공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영원한 나라의 권속인 것을 나는 공적으로 선포하며 이제 나의 남은 시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시간,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교회 일원이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례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족보가 있고 나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세례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일은 이 땅을 떠나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 기억하는 것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김익두 목사라는 분을, 이분의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사의 이 에피소드로 전해지는 이야기가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익두 목사라는 사람은 유명한 깡패였던 거 사실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 정도로 악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구구장이 날라왔는데 김익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례식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싸, 너무 좋아했어. 야, 그 인간, 그놈 잘 죽었네. 그러면서 그놈 가는 모습은 봐야지. 그리고 그 장례식장 갔더니 웬걸 김익두가 덕 나타나서 앉아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뭐야 놀랬더니, 그때 이제 김익두, 그날이 김익두의 세례날이었어요. 세례날. 세례를 받으면서 부구장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옛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김익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야, 이 인간이 진짜 바뀌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대요. 지나갈 때 물도 부어보기도 하고 막 돌도 던져보기도, 욕도 하고. 그러면 웃으면서, 과거에 김익두가 살아있다면 오늘이 당신의 제삿날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당신이 사는 거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뭐에 근거해서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족보는 뭡니까? 저는 오늘 마태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마태가 정말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이재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정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고백이 아니겠는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이 절기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족보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을 확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고 그분의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족보에 속한 자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하며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시